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성서 전과에 따라 성지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불리는 전례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지주일과 고난주일은 우리에게 상반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성지주일은 예수께서 환호하는 군중들과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반면 고난주일은 성지주일의 환호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예수께 다가서는 순환과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기쁨보다는 애도를 연상하게 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이처럼 단일한 전례 안에 음과 양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주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전례를 통해 우리 삶의 양면성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에 대한 기쁨과 고난, 긍정과 부정, 이것을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마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아닐까요? 아마도 태초에는 슬픔보다 기쁨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해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으로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인간의 탄생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고 기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성지까지를 흔들어 축하할 만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생의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치 토핑처럼 고난을 섞어 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삶이 고난의 연속이란 점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삶 자체의 목적이나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미한 것 같은 삶에 대해 근본적인 의혹을 던지며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야 할지 말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석가모니도 그런 예였습니다. 인간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왕세자의 질을 버리고 출가하여 많은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며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제가 10대에 처음 만났고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저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의 관점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까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일상적 삶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일상이 주는 세계의 의미가 낯설어지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일상이 주는 의미의 붕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을 지속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 까미는 그것을 부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삶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 사이의 모순.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조리,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초의 기쁨을 회수해가는 짓궂은 감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리를 단 한 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인간은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인식과 감정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아마도 부조리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욥처럼 절규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그날이여 어둠에 뒤덮여 위에서
하나님이 찾지도 아예 동트지도 말아라. 불행하게도 그 뒤로부터 삶은 견뎌내야 한 무엇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까미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조리의 인식과 감정을 갖게 된다면 과연 신앙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까미는 삶의 부조리 앞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살이고 다른 것은 바로 희망과 반항입니다. 까미의 정의에 의하면 희망은 삶을 초월하고 그 삶을 승화시키며 삶에 어떤 의미를 준 것 같은 기만이나 속임수로 여겨지는 신앙입니다. 반항은 부조리한 삶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매번 굴러 떨어지는 돌을 끊임없이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지프처럼 명철한 의식을 지니고 부조리한 삶에 맞서는 것입니다. 자살도 반항도 버겁게만 느껴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까미의 표현을 빌자면 희망회로의 도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피가 결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외면하게 하진 못하기에 저는 희망과 반항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부조리한 삶에 반항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누리는 순진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결코 열광적인 찬양 예배에 몰입할 수 없으며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간혹 개신교 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과도한 기쁨의 표현이 불편한 이유는 삶이 부조리하다는 인식이 제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앙을 가지면 마치 자신에게 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욕망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이나 후에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사실 늘어난 것은 과도한 이미지와 위선뿐이라는 것을. 경험된 부조리의 상흔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부조리한 삶을 망각하는 데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부조리한 삶을 견뎌내는 데 유효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부조리는 일종의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절망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은 결코 절망을 극복할 수 없지만 인간은 결코 부조리를 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절망과 부조리를 짊어지고 자신의 실존을 영위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절망과 부조리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실존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존재의 용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종교적 실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종교적 실존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곧 경멸로 변할 환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은 의연함,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이분은 결코 흔들리는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삶을 견뎌내는 순종. 그 삶이 환호일지라도 혹은 고난일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 역시 또 다른 삶의 부조리를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부조리한 삶을 견뎌내는 원동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옴을 믿습니다. 심령 같은 삶의 허물을 느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는 몸소 보여주십니다. 다행히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각성의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진중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삶은 우리에게 괴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괴물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고 또 제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지주일,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